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더 늦기 전에 라는 그 제목인데요. 이 축사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죠 돌이켰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는 부인했습니다. 부인했는데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지요. 이 베드로가 무시했던 그 말씀, 예수님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오늘 밤에 바로 그거였죠. 그 말에 그냥 이 베드로는 정말 무시했지만 실제로 일어났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이 생각났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어떤 레마의 말씀이 있다. 나를 붙들어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다. 내가 위급할 때, 내가 정말 위험할 때, 외로울 때나 그죠? 그럴 때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른다. 그 말씀의 어떤 뉘앙스나 그죠?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전해진다. 그게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축복, 그것이 곧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든지 그죠?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내가 붙든다면 정말 내가 효과적으로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해가지고 정죄감을 당할 수 있겠죠. 죄책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귀신들이 그죠? 분명히 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네가 그래도 네가 그래서 예수님 부인했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막 그런 식으로 막 했겠죠. 근데 그 사이에 치고 들어온 게 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어떤 기분적으로 이 베드로가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을 극복했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리니까 그때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언적 그 말씀을 내게 주셨지, 주님 다 알고 계시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전부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안전벨트가 되듯이 나를 휘감고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데 한동안 이 베드로도 좀 힘들었죠. 사실 힘 안 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어둠의 일을 겪든지, 내가 실수하든지, 내가 죄를 짓든지, 정죄감을 당하든지,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한꺼번에 홀가분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찝찝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기분이 쭉 좀 이어질 수 있는데 베드로도 그래서 낙심이 돼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죠. 이렇게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생각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죠. 마음이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는 결단하죠. 다시 겉옷을 챙겨 입고 물속에 확 뛰어드는 거죠.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주님 살아계신다. 나를 부르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3번이나, 3번은 뭐예요?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저주했다는 거예요. 끝장을 냈다는 거지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 가운데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죠? 다 기다리고 있고, 물고기 잡았느냐? 아니요. 오이라 이렇게 막 뛰는 거지. 네, 할렐루야. 예, 사투리 다 나오네. 주여, 사투리 배우시겠어요? 통달하겠네, 통달하겠어. 경상도 사투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둠에서 이렇게 주님이 불러 일으키신 것은 말씀이다. 근데 가룟 유다를 보면요, 안타깝게도 그죠? 목숨을 끊었어요. 자,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사실 죄졌어요. 동일하게. 이걸 잘 비교하죠. 많은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말씀을 붙잡았고 유다는 붙잡을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붙잡을 게 없어요. 그도 돌이켰어요. 후회했어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뒤늦게 알았어요. 자기 열심에 빠져 있었던 이 가룟 유다, 열심 당원이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독립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이용하려고 하던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근데 자기 딴은 열심히 다해서 했다고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돌이켰어요. 회개했단 말이죠, 유다도. 그런데 유다는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붙잡을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없었다. 꼭 핵심적인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는 그 상황에서 유다가 없어요. 새 언약을 이렇게 예수님 선포하시고 빵을 떼시고 탁 하는데 그때 어떻게 유다는 뛰어쳐 나가버리죠. 나간 이후에 이 새 언약을 탁 선포하십니다. 아, 안타까워요. 사랑에 대해서, 그죠? 서로 사랑이라 그 말씀 선포하실 때도 핵심적인데도 유다는 뛰쳐나가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예수 팔 것을. 그래서 꼭 중요한 시기에 이 말씀을 놓쳐서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 정죄감이 이제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죄하고 막 마귀들이 너 죽어라, 너 어째 그럴 수 있냐, 네가 제자 맞냐, 야 이 더러운 놈아,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침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유다는 어떻게 해요? 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너무 괴로워서. 그 괴로움, 내가 죄졌고 내가 실수했고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 하나라도. 제가 그 귀신 역사하고 제 몸에서 이제 나오는 그 귀신을 보고 저를 협박할 때에 말씀드렸잖아요. 축사할 수 있는 그 찬송을 몰라가지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엄청 느린 노래예요 이거. 저는 이거 축사 음악으로 저는 그것만 딱 떠올리고 그거밖에 없어. 당황해가지고 손 뻗어가지고 그 사탄 얼굴이 떡 대면서, 귀신 얼굴 대면서 날마다 얘도 속 터졌을 거야. 이게 뭔지 이런 놈 처음 봤는데 숨 쉬는 순간 할렐루야. 저는 심장이 막 두두두 끓이는데 그 노래가 너무 느리니까 빨리 할 수 없잖아요. 날마다 숨 쉬는 그렇게 응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붙들 수 있는 그 찬송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 그밖에 없어요. 잘 모르니까 초신자가 뭘 알아? 들은 거 가사도 잘 몰라가지고 막 어설프게 막 두드려 맞추는 거지. 근데 믿음을 가지고 그걸 딱 생각나니까 와, 이걸 잡아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거예요. 베드로가 잡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 예언의 말씀 딱 잡으니까요. 예, 휘감아지는 거예요. 예, 구원의 밧줄이 확 휘감아지는 거예요. 그 전 날마다 숨쉬는 순간 귀신 괴로워하더라고. 처음에는 반응 없더니 당황하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니 갑자기 이러더라고. 거기 막 휘젓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팍 없어져 버렸어. 떠나가 버렸어. 아,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어설퍼도 붙잡을 수 있는 거,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주님과 소통하고 있다면, 교통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건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유다는 건진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은 그는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경청했죠. 그 발 앞에 엎드리고 항상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 마리아. 그죠? 중요해요. 아주 좋은 것을 선택했구나, 마리아야. 다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주일 말씀 드린 거 여러분 집에 가면 생각나는 그 붙잡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그게 언뜻 생각나는 거죠. 예, 구원의 밧줄이 확 내게 휘감아서 건져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지인의 아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제가 놀랬거든요. 갑자기 연락 와서 놀랬어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 끝나고 갔죠. 수요 예배 끝나고 장례식장에 갔죠. 근데 제 감이 이렇게 감동이 스스로 끊으셨구나. 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게 구체적인 말은 듣지 못했지만은 예상했어요. 왜냐면 그 전부터 조금 안 좋으셨거든요. 상태가 약간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울감 이런 부분도 조마조마했어요. 그런 어떤 그 지인과 함께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도 제가 또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이제 오신다고 얘기가 되는데 또 말을 안 듣죠. 그 아내분은 이미 이렇게 많은 힘을 잃었어요. 자신의 힘을 잃었어요. 어둠에 통제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했고, 그랬었는데 시간 좀 지나서 이제 연락 온 거예요. 왔는데 다른 분이 이제 연락 왔죠. 그분 당사자는 이제 연락 못 하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협이 끝나고 갔죠. 옆에 장례식장은 사람이 북적북적 하더라고. 막 떠들고 막. 여기는 한 명도 없더라고. 설랑해. 이제 중학생 된 아들 하나 있고, 그 지인 다 앉아 있고, 딱 두 명만 앉아 있고, 설랑 아무도 없어. 그 인사하고 어찌 된 거냐고 딱 물어봤을 때 아무 말 못하죠. 이제 중학생 된 그 아들이 아버지 손을 꼭 잡아주는 거, 옆에 앉아서 울지도 않고 그냥 꼭 잡아주고 있어. 그 아빠 되는 그 사람은 고개 떨구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교회 갔었어야 되는데요. 목사님 교회 갔으면 해결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후회하는 거예요. 영정 사진을 보니까 해맑으셔요. 아주 정상이에요. 영정 사진은 그냥 해맑으신 분이에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그 우울감이 이렇게 있었고,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다른 뭐 지병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남편분은 이제 후회하시고 계속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거예요.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예요. 더 늦기 전에 정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몇 번씩 제가 권면했고, 제가 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을 그분도 교회 다니신대요, 부인분이. 근데도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고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누가 케어를 해줄 수 없었고 그런 사역을 받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고민하고 잘 설명해 드리고, 그분도 공감하시고, 부인에게 기원 교회 나가는 거 내가 아는 분이 있다, 가자 했는데도 좀 잘 안 됐고, 눈치를 보니까 또 싫어해서 소리 지르니까 또 말자. 그리고 미루고 미뤘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제 마음속에 느껴진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주위에 정말 더 늦기 전에 그 영혼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근데 왜 말씀이 없었을까? 근데 왜 내가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없었을까? 그것도 속상해요. 그게 속상해요. 왜 가룟 유다처럼 잡을 수 있는 그거 없었을까? 바보 같은 베드로는 잡을 수 있는 주의 말씀만 더 있는데, 무식한 이 베드로는요, 그것도 속상하고, 더 늦기 전에 정말 더 늦기 전에 그분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는 거예요. 더 주님의 계획을 정말 이룰 수 있는, 정말 그런 분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제가 그 11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경험해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경험해보면 더 절실히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근데 안타까워요. 너무 썰렁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그 죽음을 그냥 직계 가족만에게 알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썰렁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계십니까? 그런 분들? 우울감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계십니까? 늦기 전에 여러분 붙잡으세요. 늦기 전에 여러분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세요. 늦기 전에 여러분이 손 얹고 기도하세요. 손 붙들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세요. 늦기 전에요. 망설이지 마세요. 그 사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데려오기 힘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손잡고 사랑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중학생 된 그 아들, 그 아들 눈물도 흘리지 않아. 아버지 손을 꼭 잡아주고 있어. 커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삶에서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전 뭐 목사님이 아닌데요. 괜찮습니다. 믿는 자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의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걸 꼭 믿고 나에게 이것이 따라오겠구나. 여러분의 기도에 드리고 예수님 사랑을 증거해 드리고 그분을 향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안아주시기도 하고 밥 한 끼 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게 뭔가 있어요. 붙잡을 수 있는 뭔가가 생겨요.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몰라도 여러분은 붙잡을 수 있어요. 저기 제가 너무 그래요? 우리 밥 한 끼 합시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 영혼들을 일으킬 거예요. 더 늦기 전에요. 더 늦기 전에. 안타까워요. 안 죽어도 될 사람은 왜 죽었을까? 우리 대한민국에 그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많죠. 우리의 무관심? 난 목사가 아닌데, 난 능력이 없는데. 교회에서 뭘 가르쳤나 그거예요. 왜 가르치지 않는? 믿는 자의 권세를 왜 가르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왜 가르치지 않았느냐? 올바른 복음을 전파되면 내가 어둠을 제어하고 내가 이기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하나님 그 아들이 되는 것을 내가 안다면 아들에게는 귀신이 와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 가시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는 그 아들이시여,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알아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고 진짜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어둠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기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진짜 내가 교회가 됐다면요, 여러분이 그들을 제압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물러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맞아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줄 필요 없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우린 그렇게 부를 수가 있고 그들을 제어할 수 있고 그들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옳은 복음을 듣고 옳은 말씀을 붙들고 그 영혼들에게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 여러분이 되는 것,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진짜 이해되십니까? 어떤 부자, 훌륭한 사람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돼요. 진짜 마지막 희망이 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이 빨리 만나셔야 돼요. 빨리 만나고 후회함이 없게끔 여러분이 손을 붙잡아 주시면 돼요. 암만은 할 필요 없이 그냥 붙잡아 주면 돼요. 밥 한 끼 먹으면 돼요. 그럼 그 사람, 나를 신뢰해 주는구나. 붙잡을 수 있는 건덕지기가 생기는 거예요. 죽으면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후회함이 없게끔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이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